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구역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말씀 가운데 한 주간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이번 주 구역 성경 공부 본문은 잠언서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달의 주제는 마음 훈련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 마음을 단련하고 마음을 바르게 경영하며 마음을 제어하면서 사랑과 정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성도를 권고함으로 공동체를 바르게 세웁니다. 오늘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는 23과 마음 훈련 첫 번째 마음 단련입니다. 첫 번째 성경 문제를 함께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소중한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방가로 1번에 어떤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입니까? 본문 1절을 살펴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제육을 먹고도 부러워하는 가정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을 먹더라도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제육은 히브리어로 제바흐라고 말합니다. 제바흐는 단순히 고기가 아니라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제바흐는 번제물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주로 화목 제사와 관련되어 쓰입니다. 화목 제물은 백성이 제사를 드린 후에 공동체와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고기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은 경우는 희생 제물 외에는 드물었습니다. 화목 제사를 드리고 화평의 떡을 나눠 먹으면서도 정작 가정 안에 평화가 없다면 모순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평화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평화의 정신을 가정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방가로 이번에 슬기로운 종과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대조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본문 2절, 4절, 5절을 살펴보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을 말씀이 울타리처럼 그들을 안전히 보호해주고 특별히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지혜로운 종이 수치스러운 아들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지혜로운 종은 아마도 그 집안의 노예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능하고도 덕이 있고 사려 깊어서 아들로 입양된 듯 합니다. 그래서 그는 수치를 행하는 다른 아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하고 집안에서 유산도 당당히 받습니다. 이에 반해 악을 행하는 자는 자신이 거짓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속임수에 잘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는 그는 또한 가난한 자를 조롱하다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됩니다. 슬기로운 종은 영예의 자리에 오르지만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습니다. 방가로 3번에 주님이 단련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3절을 살펴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단련시키십니다. 슬기로운 종과 악인을 결정하는 기준은 마음의 재련 여부에 있습니다. 즉 슬기로운 종은 마음이 재련되어 있지만 악인은 마음이 전혀 재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가니는 금속이나 철광석을 녹이기 위해 만든 거푸집과 같은 것이며 풀무는 불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바람을 넣는 도구입니다. 도가니와 풀무 모두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단련하신다는 것은 불의 연단 시험을 통해서 마음속의 죄를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슬기로운 종은 연단 과정을 통해서 죄를 씻어내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존재를 의미하게 됩니다. 나눔 1번에 가정의 행복은 많은 재물에 있지 않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뿐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과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눔 2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백성의 마음을 재련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말씀의 통치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단련되어 있지 못한 자는 악한 행위를 분별하지 못하고 인간 관계 속에서 불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단련하고 계시는지 나누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는 말로 관계를 파괴하지만 존귀한 자는 말로 사랑의 관계를 만듭니다. 반가로 1번에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7절 하반절을 살펴보면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존귀한 자에게는 거짓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나친 말은 직역하면
탁월한 입술입니다. 즉 미련한 사람이 타고난 말을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면 하물며 존귀한 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중요한 특징은 거짓말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진실을 말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집니다. 잠언에서 존귀한 자는 사회에서 공직을 맡아 정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의 말 한마디는 중요합니다. 그의 말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자는 사랑과 정의의 말을 통해 사회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반가로 이번에 어리석은 자는 거대의 허물을 거듭 말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본문 9절 하반절을 살펴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벗의 허물을 말함으로써 친한 벗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허물은 본래 법적인 범죄, 반역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잠언 특히 17장 9절에서 패샤는 사람들이 부주의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와는 조금 결을 다르게 합니다. 누구나 삶 속에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실수와 잘못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친구의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허물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하여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어리석은 자는 허물을 들추는 말로 친구 관계를 파괴시켜버립니다. 방가로 3번의 악한 자가 받을 형벌은 무엇입니까? 본문 11절 13절을 살펴보면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악인의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잔인한 사자로부터 사망의 형벌을 받고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11절의 잔인한 사자는 16장 14절의 죽음의 사자와 그 표현이 비슷합니다. 즉 잔인한 사자는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의인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반역만 행하다가 영원히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13절에는 악의 악으로 선을 갚는 자는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자도 역시 타인의 악한 행동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악한 길을 쫓아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눔 3번에 미련하고 악한 자는 거짓말로 이간질한 말, 반역하는 말, 선을 악으로 갚는 말, 싸움을 일으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존귀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일으킵니다. 우리 언어 습관이 가족이나 친구, 공동체, 사회 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중보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워주신 보합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 담임 목사님 목양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보합교회에 세우신 목회 리더십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와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가정과 직장, 사업과 자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여러 아픔과 고통,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셔서 회복과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코로나19 백신이 안정화되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며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나라가 안정되며 교회마다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구역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신 말씀을 따라 마음 단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보합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또한 세우셨사오니 목양사역에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보합교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회의 리더십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 속에 예배와 말씀이 살아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음으로 가정과 직장, 사업과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아픔과 고통,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과 연로하신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회복과 치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백신이 안정화되고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어서 나라가 안정되며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구역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